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눈부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됨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세기는 열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20세기에는 열정만 있으면 성공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열정과 방향 그리고 태도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열정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흔들림 없는 그러한 열정으로 지치지 않는 그 열정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열정 위에 진정성 있는 그리고 충성된 태도가 겸비되어 나아갈 때 그것을 성공하는 그리고 위대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큰 리더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는 바로 이 열정과 그리고 태도와 그리고 분명한 방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태도에 있어서 진정성 있고 충성된 태도는 바로 청지기의 태도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십, 그 위대한 리더십으로 되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바로 청지기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정성 있고 그리고 충성된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태도를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로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마지막 시리즈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자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 하늘에 우리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한 것을 쌓아놓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좋은 선물들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놓지 않으면 땅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선물들을 그 다양한 상자에 담아서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펼쳐보지도 않고 끝내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펼쳐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어서리티와 하나님의 주신 그 아이덴티티로 세상을 살아내는 그러한 청지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민족 앞에 그리고 열방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형상,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때에 그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온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 권세들이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봐도 이 고백은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오묘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또한 이성으로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2000년 넘는 2013년이 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사실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다는 그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시점이 영원인 알파와 오메가, 무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대가 너무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성자 하나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또 나왔어요. 근데 그 시점이 무한대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하나님의 시간에, 정해진 하나님의 타이밍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것을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마치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신데 그것이 삼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동질의 신성을 가지셨다. 그것이 일체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삼위일체를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인 게 말이 되느냐고 얘기해요. 저희 집에 제가 대학교 때 여호와 증인이 저를 전도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잘 왔다고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서부터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두 명씩 다니거든요. 딱 들어와서 기겁을 해서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그래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사역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팀의 헤드 리더십을 데리고 왔어요. 잘 오셨다고, 오시라고. 그리고 다시 제가 삼위일체를 또 가르쳐 줬습니다. 나중에 얼굴이 붉어져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삼위일체의 이 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받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세 위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신성들이 동질, 똑같은 하나의 신성, 동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말이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어떤 다른 존재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창조하셨어요. 시편을 보게 되면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의 강아지 뽀삐도 삐삐했어요? 삐삐? 삐삐도 영이 없어요. 혼은 있지만 영은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혼은 있지만 영은 없습니다. 영혼을 함께 가지고 육체를 가진 존재는 오직 사람만이에요. 천사도 그래서 우리를 흠모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흠모합니다.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흠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녹아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계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혈통을 보게 되면, 뿌리를 보게 되면 그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셋의 아버지가 아담이요, 아담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족보의 뿌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천사가 심부름꾼이에요. 그 천사가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바람 날개를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니는 그런 천사예요. 근데 심부름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를 정말 이 땅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펴고 정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로드십입니다. 이것이 로드십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그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를 불어넣으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세요. 그것처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민족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드러내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드러내세요. 그를 우리는 히어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드러내세요. 그를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접으세요. 다시 펼치세요. 그러면 그 위대한 그 문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로마의 그 제국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기에 여러분 다 올라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권 등기에 여러분 다 올라와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해서 자, 너는 내 운명, 너는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청지기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청지기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에게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만물을. 그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요,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짓게 하는, 너는 송아지, 너는 낙타, 너는 두꺼비, 너는 토끼, 이렇게 너는 사슴, 이렇게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물의 이름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독수리, 비둘기, 넌 지렁이, 다 이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서리티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그 권위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다시 자녀된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문화명령, 이 컬처럴 맨데이트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그것을 통해 세워진 기관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동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비즈니스의 영역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기관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3대 축복입니다. 가정과 비즈니스와 그리고 교회, 결혼과 노동과 사역, 이것이 하나님의 세 가지의 축복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데스티니입니다.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청지기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문화명령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주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하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사는 삶의 패턴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삶의 패턴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또 지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해서 풍성한 결과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그것이 지혜의 두 번째 원어적인 의미예요.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그것을 통해 아주 탁월한 결과를 이루는 거예요. 탁월한 과업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이것이 성령의 지혜예요. 여러분, 잠언을 보게 되면 이 지혜는요, 마치 인격처럼 묘사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많은 그런 퍼스널리티가 있죠. 많은 캐릭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비전이에요. 그냥 가정에서 내가 생각해서 세운 내 꿈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그냥 사람의 꿈일 뿐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온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루는 삶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혜가 있는 곳에 지식이 함께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지식이 함께 해야 돼요. 옛날의 철학자들은, 믿음을 가졌던 철학자들은 이 지식이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추구하면, 그 진리를 추구하면 이데아에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지혜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해야 돼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었을 때가 고3이에요. 정말 시간이 없는 그때에 저는 성경을 가장 제 일생에서 많이 읽었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보다 더 읽은 것 같아요. 성경을 매일 10장, 20장씩 정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고3 때 제가 평균 2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었어요. 시간이 쫓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읽고요. 학교를 일찍 가요, 저는. 한 1시간 일찍 가요. 그럼 1시간 일찍 가서 성경을 먼저 읽었어요. 30분씩 읽어요. 그리고 학교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 10분이잖아요. 화장실 갔다 오는 5분 빼고는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여러분 기도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특별히 그 저녁 시간에 특별히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교회로 자전거를 타고 막 갔어요. 그래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서 기도를 적어도 30분 이상씩 해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와서 야자를 시작할 때, 야간 자율학습의 약자죠. 시작할 때 다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 고3 때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지식이 생겨요. 그리고 지혜로워져요. 저는 점점 제 IQ가 높아지는 것을 제 스스로 느끼면서 놀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게 되면서 막 이 지혜가 막 부어져요. 지식과 함께 부어지게 돼요. 저도 저를 제한하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저는 제한하지 않아요. 상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상이 저를 제한시킬 것 같아서. 그냥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와 모든 영역을 제자 삼는 그러한 세대를 키워내기 위해서 그 큰 그림을 가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으로 여러분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뛰어넘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위임을 받았어요. 청지기로서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시간, 물질, 에너지, 인생, 그것만 잘 경영하는 사람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 하기도 힘든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영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그룹의 시간, 소그룹 안에 있는 멤버들의 인생을 코칭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를, 공동체 안에 있는 귀한 다른 지체들을 여러분 코칭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인생을 잘 경영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을 맡기세요. 그것을 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비즈니스를 맡기시고, 할렐루야, 한 세대를 맡기시고, 한 지역을 맡기시고, 한 민족을 맡기시고, 한 시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청지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집의 청지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 내 시간, 내 인생을 잘 경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시간과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코칭해 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역을 통해서 그것을 잘 경영해내야 돼요. 그러므로 한 지역을, 한 영역을, 한 민족을, 나아가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경영할 수 있도록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의 데스티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영역, 모든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을 가지고 나시린의 세대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서리티와 놀라운 능력을 위임하시고요. 그리고 위임하신 뒤에 그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지기로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권력을 갖는 이유는 권력이 없는 자들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갖는 이유는 세상에 이름 없는 자들을 위한 그런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부자가 되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이 세상에 큰 거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경험시키고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열방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게 될 때,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조금 더 있는 물질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 더 있는 명예가 있다면, 나에게 조금 더 있는 권력이 있다면, 나에게 조금 더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낮은 곳에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한 세대를 맡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인생을 함부로 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쓰레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훌륭한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훌륭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진흙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욕망 속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쓰레기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충성되게 감당하면 우리는 또 다른 충성된 청지기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전환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디모데가 바뀌었어요.
그를 통해 충성된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한 지역이 바뀌었어요. 한 민족이 바뀌었어요. 열방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의 전환점이 민족의 전환점으로 이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한 민족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한 민족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한 영역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환점이 한 세대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청지기는 항상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푸르른 그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가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원어적으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력 없고 죽어가는 나무를, 뿌리가 말라버린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 다시 옮겨 심은 거예요. 그것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예요. 그러므로 다시 그 뿌리가 그 생수를 빨아들이게 되고 그 나무는 생명력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에 그 놀라운 번영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열매를 맺히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씨를 머금고 생명의 씨를 머금고 다시 다른 땅에 또 다른 나무를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변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를 통해 맺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정합시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어서리티를, 그 능력을 위임받았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참으로 그 하나님께 주어진 그 권위로 세상을 향하여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나가겠습니다. 내가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을, 한 소그룹을, 한 지역을, 한 세대를, 한 영역을, 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위임받아 이 땅 살아나가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생수가 흐르는 숲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